항복하는 게 공부라고 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항복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 의식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분별을 하고 있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하려고 했다 하면 전부 분별심일 뿐이다.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안 태어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번 법회 때마다 조복이라는 거 항복하는 거다. 내가 항복하기만 하면 된다. 항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항복하느냐? 나라는 것이 안 태어나야 된다. 그게 항복이지. 내가 태어났다 하면 나로 인해서 5만 가지가 다 살아있는데 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는데 나라는 게 바로 분별심인데 항복 안 할 건데 내가 태어났다 하면 나는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3월 14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법연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오늘 본문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하는 그런 법이 하나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그 본문 들으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법 하나가 딱 있어서 그 법을, 올바른 법, 그 법 하나를 향해서 제가 그 올바른 법을 향해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한동안 요새 걸려 있었던 게 스님 그거거든요. 제가 공부 잘하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을 들은 이후서부터는 그게 그렇게 저한테 그게 이렇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게 이렇게 제 안에서 그게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내가 안 되려고 또 그거를 갖고 또 가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런 법 하나가 저는 딱 하나 있어서 그거를 향해서 내가 올바르게 공부를 향해 나가면은 되는 거다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저의 허물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님이 몇 주 전에 했던 그 대해서장 거기서 업을 지을 때도 헛되고 과보를 받을 때도 헛되고 깨달을 때도 헛되다라는 그 말에 맞아, 깨닫는 것조차도 헛되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거룩한 깨달음 하나를 지고서 그거를 향해 이렇게 달려나가고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내 착각.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가 있었구나. 내가 있어서 그거를 향해 잘 깨달음을 잘 해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또 내가 또 이때까지 또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스님. 그 잘하려는 내가 있어서 이렇게 그 말에 하나 걸려가지고 내내 마음이 찝찝하고, 이렇게 괴롭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려고 해서 그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또 걸려서 마음이 이렇게 또 괴롭고, 왜 그런가 저는 잘 몰랐어요. 왜 그 말이 걸려서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뭔가 공부 잘하지 말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는 그게 이렇게 싫더라고요, 스님. 공부 잘하려고 나는 깨달으려고 여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지 말라니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싫더라고요, 한동안. 그래도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게 그렇게 하지 말라겠거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문 듣다 보니까 그놈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놈이 진짜 마왕 파순이구나.
나는 왜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놈이 마왕파순이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음, 내가 정말 또 한 번 다시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 의식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거였네요. 예수님, 제가 또, 그러니까 또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커다란 착각이다라는 게 또 요번에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스님.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 이후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에, 자기가 나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복 받는다 그랬지.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엎드려진다. 항복한다. 항복한다 그랬잖아요. 항복.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전부 틀린 거지, 그건. 항복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말에 공부 잘하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있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에 걸려가지고, 그동안 조금 힘들었었는데, 오늘 법문 들으면서, 내가 뭘 하나를 또 지고 있었구나. 뭐, 법을 또 하나 지고 또 거기에서 그러고 있었구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항복하는 게 공부라고 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항복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 의식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분별을 하고 있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하려고 했다 하면 전부 분별심일 뿐이다.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안 태어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번 법회 때마다 조복이라는 거 항복하는 거다. 내가 항복하기만 하면 된다. 항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항복하느냐? 나라는 것이 안 태어나야 된다. 그게 항복이지. 내가 태어났다 하면 나로 인해서 5만 가지가 다 살아있는데 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는데 나라는 게 바로 분별심인데 항복 안 할 건데 내가 태어났다 하면 나는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복이란 안 태어난 것을 말해요. 그게 항복이에요. 근데 항복을 안 하니까 자꾸 법문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안 태어나 스님이 평소에 안 태어난 것과 같아져야 우리가 해방이 돼요. 해방. 태어났다 하면 해방이 안 돼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안 태어난 것과 똑같아져야 바로 걸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항상 보시면 이렇게 보면 법문을 하나도 안 듣고 있다. 음, 하나도 법을 안 듣고 있다. 법이 들어오지 않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좀, 나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서 내내 몇 시간 동안 스님 막 집중해서 나 듣는데 왜 스님은 자꾸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법을 안 듣고 있다니 나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좀 그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스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아. 들어와서 그냥 몸만 여기 3시간 정도, 2시간 반 우두커니 앉아 있어서 스님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 내가 법문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게 오늘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스님. 하나도 법문은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법문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듣고 있죠? 그럼 그거는 법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 그 말이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진실로 알게 됐습니다, 스님.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해석을 안 하게 된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각자 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다. 자기도 모르게 해석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있어야 될 믿음은 없고 안 돌아가야 될 머리만 돌아가고 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일은 전혀 안 돌아가게 된다. 그럴 때에 온전히 법이 들어온다. 네. 법을 안 믿고 제 분별심을 믿고 있었네요, 스님. 오늘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스님. 그렇게 알고 네, 아셔서 다행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들도 모르는데, 이 모르는 게 병이거든요. 모르는 게 심각한 병이에요. 알면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할지라도 조금씩은 바뀌어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러는 줄 알고 있는 이게 더 큰 병이에요.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선보부님. 네, 저는 요즘에 법문을 많이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최대한 틈 나는 대로 무조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음, 근데 법문을 듣다가도 막 음악도 듣고 싶고, 막 영화도 보고 싶고, 음, 애기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다 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 자기가 마음이 있는 만큼 하게 되겠죠.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적당하게 하고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또 절실히 느껴지겠죠. 와, 이렇게 하고 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세월도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고 더 절실히 느껴질 때가 있겠지 뭐. 그게 뭐 억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 이야, 지나간 세월을 보니 10년 세월 정말 눈 깜짝 사이네.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음악도 듣고 싶고 애기도 보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하다면 내일도 그렇겠구나. 그럼 내일 또 하루만 그렇게 하자 하면은 그 다음 날도 그렇겠구나. 그럼 그 다음 날도 아 오늘 하루만 좀 요거 보자 하면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겠구나. 똑같이 살다가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 뒤에도 또 애기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겠구나. 오늘. 그래서 지금 못하면 10년 뒤에도 못한다. 그런 거 같으면은 이러다가 내가 죽을 날이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 정성을 들여야 되지. 하물며 우리는 이 자기 분별심의 그 분별심, 즉 자기 의식 세계에 빠져 있는 거기에 쑥 빠져 있는 거기서 나온다는 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조금 되는 거는 누구나 하지. 좀 더 되는 것도 누구 웬만하면 하고 좀 더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그런데 법을 만난 김에 말끔하게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자주자주 인식을 하면, 야, 오늘 하루도 이러고 갔네? 내가 오늘 이랬으니, 보나마나 내일도 똑같이 애기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하면, 보고 싶다고 그거 하면, 이 습이 때문에 내일도 하고 싶을 거고 내일 하루만 더 하자 하면은 모레도 똑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내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죽을 날도 똑같이 지금처럼 그 마음에서 어찌 벗어나겠어요.
나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마음은 안 바뀝니다. 이런 인식을 또 하고 또 이런 인식 그렇겠네 또 하고 또 이런 인식이 또 되고 또 이것도 정성이죠. 그러면은 좀 몇 번만에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러고 살다 죽을 수는 없다. 이게 전부 내 의식 세계라는데 거기에 갇혀져서 끝없이 윤회하고 거기서 못 깨어나고 산다면 그게 윤회예요. 자유롭지 못한 게. 이러고 절대로 살 수 없다. 언제 또 이런 법을 만날 수 그거 아무도 보장을 못해. 그러면 끝없이 허덕거리면서 끌려다니면서 헐떡거리면서 절대로 이러고 살 수 없다. 지금 내 뭐가 중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도 또 습에 끄달리죠. 그러나 아니 또 하면 또 습에 끄달려도 정말 그 마음이 자꾸 아니야 이러고 있을 수 없어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면 그게 습이 바뀌겠죠. 그러기에 위해서는 마음의 정성이 많아야 됩니다. 마음의 정성이 딴 게 아니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보니까 하는 그런 관심,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러고 살다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자식도 죽고 나도 죽어. 이러고 살다가 죽는들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냥 노예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수없이 반복을 해도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도 중생의 마음이라는 건 바뀌고 흔들리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걸 원하면 점차 변화가 오는데 그렇게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싹 변화가 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도 바람도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어떨 때는 억수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집도 떠내려가고 어떨 때는 불이 나서 다 타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에 갔다 떨어지는 사고도 나고 어떨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도 자라나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온갖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이 깨달아서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그렇게 쓱 되어지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전부 분별심 속이지 여기에서 흔들리고 속고 살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이 굳건하면 그래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또 살펴보고 다른 거는 전부 일체가 정말 무상하구나. 야, 자식도 무상하구나. 자식도 내가 느끼는 느낌이구나. 내 판단이구나. 내 의식 세계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휙 바뀌어지지 않아요. 밀가루에 기름이 쏟아져서 푹 배었는데 그게 한번 그렇게 느낀다고 기름이 훅 빠져나가겠어요?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과 같다고 하겠죠. 완전히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더 정성을 들이고 마음의 정성이 원하는 정성 들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내가 자꾸 이런 게 집착이 되고 이런 분별하는 게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나 내가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라는 원하는 마음.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라는 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 그냥 법을 믿음. 법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력이라 그래요. 법력. 법의 힘으로. 그러면 나는 법에 관심, 원하는 마음. 이게 지극해야 내 생각을
깨고 법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초롱성 같이 막고 있어서 안 들어오거든. 원하고 정말 지심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고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계가 닥쳐도 죽어도 공부는 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면요. 틈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나와서 이래 해서 공부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은산철벽이 앞에 탁 막아도 그래도 나는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산철벽의 구멍이 보여요. 꼭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구멍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불퇴전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경계에 속아서 포기하느냐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머리 써가지고 합리화시켜 버리느냐 무조건 하려고 하는 마음이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음가짐이죠.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마음이냐 조건적이냐 이제 여러분들 다 보면 조건적으로 해요. 무조건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효율성은 세상 살 때는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이 공부할 때는 그놈의 효율성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건 뭐예요? 적은 투자로 큰 결과를 원하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내가 덜 노력하고 큰 결과. 뭐 시간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금전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노력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공부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부 그런 사고방식이 딱 깔려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싹 머리를 써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무모한 마음이어야 돼요. 효율이 머리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평생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거. 효율을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면 요만큼의 결과를 원하지. 그거로는 절대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나 몇 년 동안 법문 들었는데. 무슨 그런 거에나 관심이 가 있는데 그 법문을 틀어놓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분별로 하나 듣지. 그런 거면 관심인데 몇 시간 들었다, 몇 년 들었다. 그런 것만 재고 있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들었는지 하루 종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그걸 재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들었는데 뭐 얼마나 했는데 하루 종일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없으면요. 내가 하루 종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요. 내가 내 집 나간 아이를 오로지 찾고 있으면 이놈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가 있으면요. 하루 종일 찾았는지 언제부터 찾았는지 글쎄 몰라요. 그냥 이놈 어디가 있나 이거밖에 관심이 그래야 된다고요. 간화선 할 때 그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것만 있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뭐 화두가 안 들어지나 그게 망상해요.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면 그 공부는 그냥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재는 거잖아. 효율성, 좋게 말해서 효율을 원하는 거지. 나 이만큼 했는데 그건 자기가 열심히 재고 있는데 뭐가 공부가 된단 말입니까? 공부라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건데.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 써서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공부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니까 뭐 죽어도 찾겠다는 마음이어야 이거는 되는데
죽어도 내 아이를 찾아내겠다는 마음이어야 찾아내는데 그 엄마가.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그 아이를 못 찾아내요. 이건 절대로. 왜? 분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분별을 넘어서기를 바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안 그래요? 분별을 넘어서기를 바라면서, 분별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로지 분별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적은 투자, 적은 정성,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바라는 거지. 내가 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얻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대구, 부산 법회 그리고 여러분들 상좌회에 들어있는 분들은 상좌법회까지 하면 그 현장 법회가 한 달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무조건 하고 다 참여하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하니까. 무모하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도 결과를 바라면 안 되는데 나는 조건적으로 하면서 결과는 분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자기는 분별만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기를 바라나? 그럼 벗어나기를 안 바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분별에서 벗어나실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해도 너 전적으로 해봐. 그러면 공부는 돼. 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될지 안 될지 결과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너무나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무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즉 판단만 돌아간다. 자기 분별심, 의식 세계 속에서 못 나온다. 그래도 진전은 있어서 마음은 뭐 편해지고 뭐 할 겁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그 정도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내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노력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법회에만 가고 우리나라가 너무 커서 부산은 갈 수가 없어. 대구도 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너무 커서 뭐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 저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거든요. 내가 온 마음을 쏟느냐? 그거거든. 온 마음을 쏟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온 마음을 쏟아서 찾을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져서 찾겠어요?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원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분별해서 하고 있는데 온 마음을 쏟지 않는 건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고르고 있는 거잖아. 머리 쓰고 효율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길 바라. 벗어나길 그러면 안 바래야지. 그냥 좀 마음이 편하다가 분명히 큰 경계가 닥치면 달깍 걸리죠. 뭐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또는 그래
뭐 변하지 않는 이것뿐이지 이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지 뭐 하는 그놈의 본성이라는 뭔가를 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선택은 자기의 몫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들은 이 가운데 누구라고도 계시면 이런 말을 들어두기라도 해야 자꾸 들어야 좀 조금씩 변화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랄까 죄송하지만 그 따위의 공부가 공부인 줄 안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 따위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 내가 공부로 여기는 요런 정도의 것이 공부가 아닌가 보다. 내가 좀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조금이라도 이런 게 아닌가 보네.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네, 수선 법우님 뭐 이렇게 쭉 전반적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린 말씀이고 수선 법우님 개인한테만 드린 말씀이 당연히 아니고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여기 네, 아, 네. 네, 다음 정덕 법우님. 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스님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저희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완전 쓰레기통 같은 뭐 이상한 분별심들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들의 뭐 성인들의 고뇌는 어떤 고뇌였을까? 이렇게 또 짐작해 보니까 인류를 위한 고뇌, 그 우주를 위한 고뇌, 막 이런 성스러운 고뇌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많이 우울했었어요. 고뇌는 왜 이렇게 하자거든 이런 고뇌 분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거듭되고 있나. 그래서 한동안 우울해지가 있다 하면 그러면 그런 성인들은 그냥 인간적인 고뇌는 전혀 없었을까. 전혀 없고 그냥 인류를 위한 고뇌를 하시고, 뭐 우주를 위한 고뇌를 하시고,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것도 모두가 내 생각이네. 내 고뇌는 아주 이런 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성인들의 고뇌는 아주 뭐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완전히 내가 만드는 내 생각이어서 내가 정말 한동안 그게 우울했었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이거 전부 다 내 생각이네. 이렇게 다 하니까. 그 순간에 한동안 그 빠져 있다가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도 어디 가시고 스님도 어디 가시고 저도 없어지고 고뇌는 그냥 이더라고요. 그러니 고뇌는 이름이고 그냥 예수님도 가시고 스님도 가시고 저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우주를 위한 고뇌를 하셨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좀 차원이 낮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다는 거 그거 자기가 다 그려놓은 그림이지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깨우치신 분으로 보는데 깨우치신 분들은 스승님들이죠. 스승님들. 아주 참 귀한 스승님이죠. 그분들의 육신이 귀한 게 아니라 뭐 육신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법이 살아있잖아요. 이 법문,
뭐 불경이나 성경으로 그죠? 그 법문이 귀한 거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법음이지. 법음. 왜 법문이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법문으로 인해서 깨우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고뇌를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돌아가신 그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나의 상상이고, 그분들이 도대체 깨우침이 뭐길래 저토록 그 귀하게 여겨서 제자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저토록 애를 쓰셨을까? 그리고 그 법문이 1000년, 2000년, 2000년도 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까? 그분들만 깨우쳤으면 진작에 이 법문은 끊겨버렸을 거예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대에 계속 깨우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깨우치고 보니 그 말이 사실이네 하니까 계속 이 법문이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 지금 살아있는 건 법우님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봐도 법우님이 보고, 불경을 봐도 법우님이 보고, 깨우쳐도 법우님이 깨우치는 거고, 못 깨우쳐도 법우님이 못 깨우친 거죠. 깨우친 거보다 못 깨우친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법우님이네요. 못 깨우쳐도 법우님은 있고 깨우쳐도 법우님은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 나가 뭘까? 내가 있으니 예수도 있다가 사라지고 부처도 있다가 사라지고, 내가 있으니 법문도 중요한 게 되고. 왜 법문이 중요해요? 내가 있으니 중요하지. 내가 없으면 법문이 법문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럼 일도 나라는 게 뭐지? 못 깨우친다는 게 어떤 거지? 깨우친다는 게 어떤 거지? 이제 그래도 법우님이 꾸준히 어쨌든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도 좀 방향이 조금씩 자꾸 바뀌어가고 그런 거예요. 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행법우님. 네, 스님. 예. 방금 전 부모님들하고 이제 응답하시면서 공부가 참 스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그 뚝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지금 스님께서는 늘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흔적도 없다. 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정말 순간순간 이제 흔적도 없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자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류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시골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지에 이게 쌓인 이게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펼쳐보는데 어머니 옆에 있다가 모친이 옆에 있다가 그걸 옛날 서류인데 왜 이렇게 이거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헐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60년이 넘은 게 이제 서류인데 이렇게 이제 한지를 싸가지고 있는데 만지진 않는데 한지가 다 헐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60년 지난 거. 근데 한지는 헐었고. 근데 저는 그 세월이 이게 흔적도 없이 한지 헐은 것만 남아있고 세월은 없고 이게 어머니가 느낀 거랑 약간 다르게 이렇게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이게
순간순간 보면 뭐 또 이제 오문서 집에 이제 오면서도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도 그 앞에 일이 싹 사라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흔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분명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살면서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도 이것도 흔적이 없다는 증거죠. 있다가 없어지지는 있는 것은 그냥 있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는 것은 있지 그럼 있어야 돼요. 근데 흔적도 없네.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통방통하죠. 네, 네, 그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살고 흔적도 있는데, 없어요. 분명히 살고 있는데 흔적도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귀신 방귀씨 같은 너무너무 신통방통하죠. 흔적도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도인이든 아니든 다 똑같아요. 다 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똑같이 도인이고 원래 이 돈은 이렇게 원래 돈은 이러한 거지 내가 닦아야 도가 없던 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이러한 거지 내가 닦아야 뭐 진리가 생기는 게 없던 진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가 뭘 어떻게 해야. 원래의 이러함에 밝아지는 거지. 눈을 뜨게 되면 원래 이미 이러하다는 것에 밝아지는 거지. 근데 또다시 눈을 뜨게 되면 또다시 또 자기도 모르게 견해가 자기도 모르게 견해 아닌 것 같은 견해에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표시가 잘 나는 견해에 머물고 있으면 표시라도 잘 나. 근데 표시 안 나는 견해에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견해 같지도 않아. 경계 같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점검이 그렇게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월명하 부부님. 네, 스님. 저는, 고교 법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동안 스님한테 크게 지적을 받고, 되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제가 뭔가를 아무것도 앞이 막막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저의 그 진 모습을 확실히 스님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이렇게 엉엉했는데 집에 오는 내내 오늘까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착각 속에 스님 말씀대로 나는 뭐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있었네 뭐 이러면서 내가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뭐 이 아르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정말 너무나 우스운 참 택다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더라고요. 근데 전부 내 착각으로 스님 본문도 들었고 뭐 내가 분별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네. 나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스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딱딱딱 저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이 저보고 부모님도 다 똥이라고
그래, 저는 정말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될지, 제 모습이 이제 딱 보이면서, 정말 나의 정말 모습이 보이면서, 막, 벌떡벌떡거리는 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막 설치고 싶은 마음, 네.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해. 나는 그래도 나서지 않아. 착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100% 착각을 하고 살았고, 공부도 착각으로 하고 있었고. 근데 그날부터 그 이후까지 뭔가 제가 힘이 쭉 빠지면서 이상하게 우울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 우울하고 힘 빠지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그 힘이 빠졌어요. 무슨 힘인지 힘이 좀 쑥 빠지면서 제 속에 어떤 이렇게 막 나라고 하는 막 설치고 벌떡벌떡 뛰는 뭔가 힘이 흐물흐물 막 흐물흐물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서 이제 경계가 보이고 분별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라고 뭔가 또 설치고 싶은 게 또 올라오는데 그게 그거는 1초, 2초고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한 대 맞아서 그런가 그 힘이 쑥 흐물흐물 스르르 하면서 힘이 쑥 빠져버리고 또 하다가도 또 힘이 또 쑥 빠져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부터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착각이고, 오늘 스님 말씀도 제가, 불생불멸 이거다. 아무것도 없는 이거 하면서 제가 그걸 또 제가 찾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본성이니 그래, 내가 분별을 하지만 마음엔 아무것도 없어 하고 있었던 게, 그게 내가 진짜 깨친 게 아니고, 이 내라는 게 이게 설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듣고 알고 들었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망상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또 스님이 평상심이 도이다. 그래, 평상심 맞아. 밥 먹고 이게 도지.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도지. 근데 오늘 스님이 또 이걸 또 저한테 또 한 대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없는데 무슨 이게 이 생각하는 자체가 또 낸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저번에도 스님이 그러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요번에,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스님이 항상 그 본문을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 본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달리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하시는 이게. 그렇게 들렸고, 오늘 역시나, 제가 손들까 말까 사실은 이제 용기가 이제는 전에는 못 모르고 막 손도 들어서 막 얘기하고 스님 저 이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용기가 좀 없어지면서 들어야 되나 저번 주에도 들어야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일단 내놔보자 싶어서 그래 제가 손을 들었고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간절히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것만 해야 되겠고 선지식 만나기도 이렇게 힘든다는데 그래도 제가 참 큰 행운이고 여기에 이거 놓치면 진짜 이제 곧 죽을 날이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해야겠다.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고 이것만 그냥 계속 해야겠다는 지금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한 방 맞은 게 예, 효험이 있네요. 큰 약이었습니다. 그 한 방을 왜 때리겠습니까? 예, 이로우라고 때리는 거지. 그렇죠? 네. 이로우라고 때리는 거 아니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스님이 뭔가 아쉽고 스님이 뭔가를 아시고 저한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제가 뭘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요 이마에다가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예 그랬어요. 예. 믿음이 누가 있어야 돼. 예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 다행이고 네. 가다가 보면 1000번 만번 꼬꾸라질 수 있어요. 무엇에 꼬꾸라지냐 하면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분별심에 속아서. 네. 네. 결국은 다 지분별심에 속아서입니다. 예. 맞느니 틀렸느니 하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예. 이 선원에서도 이 세상 사회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법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가면서 찔리기도 하고 찔린 상처가 낫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 상처가 낫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가는데 그게 전부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분별심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 생각에 다 나가 떨어지요. 이렇게 이유가 나오죠. 또는 맞다 틀리다가 나오죠. 그것에 속지 않고 가는 게 그런 사람 참 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매 시간 같은 이야기죠. 매 시간 같은 이야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꾸 달라지면은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로 공부하게 돼요. 맨날 한 우물을 파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 한 우물을 우리가 못 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우물 파들어가는 것만 계속 해야 되니까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뺏는 거죠. 무엇을 가졌어요? 관념에 빠져 있는, 개념에 빠져 있는, 알에 빠져 있는,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그것을 빠져 있다는 건 뭐냐? 그것을 맞다고 여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뺏으려면 이렇게 굳건하게 탁 딛고 있는 것을 탁 쳐야 되잖아요. 그걸 뺏으려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들이대는 게 저한테 본인들을 들이대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기회만 나면 자기를 들이대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들이대야 그거를 딱 뺏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이대고 숨겨놓으면 안 뺏어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식 속에서만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러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모해야 돼요. 눈 질끔 감고 해야 돼요. 이 공부는 눈 질끔 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앞뒤 생각해도 전부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 발도 못 내디뎌요. 생각하면 그냥 무턱대고 탁 내디뎌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근데 너무나 잘 생각해서 하잖아요. 공부들을 잘 생각해서 하죠. 생각이 아니면 판단도 생각이거든. 잘 판단해서 가죠.
잘 판단하고 가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공부가 아니야. 그냥 분별 속일 뿐이야. 그럼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무턱대고 그냥 한 발 내딛는 게 진짜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내딛는 거.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빨리 살펴보고 한 발을 내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오늘 부패는 여기서 마치고 또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게 흘러 들어와요. 한 방울이라도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지. 또 오늘 본문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 들었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분별심으로 공부한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실컷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할 날이 오고 오늘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머리로는 몰라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 믿음으로 참여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 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도박이잖아요, 도박. 결과를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촉으로, 자기 감으로 판단하고 공부를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믿음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지. 공부는 우리 끝없이 머리로 헤아립니다. 법문 듣고 또 헤아리고. 그런 거는 공부하는 아주 나쁜 자세예요. 그냥 믿음뿐. 오로지 그냥 믿음뿐.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전부 공부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속 독을 들이붓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참여를 하는 거지. 오로지 그냥 뭐 법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도 있고 저를 믿지는 마세요. 저를 믿으면 분명히 언젠가 자기 분별에 나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난 저 스님이 이러이러해서 믿었는데 라는 게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자기 기준에 뭔가 어긋나는 게 보이면 에이 저러저러하네 이러이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판단에 자기 시비 분별심에 또 나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니까 법이 바르다 싶으면 법을 믿고 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 본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재면 재는 만큼 독이 자기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안 재게 돼요. 무모하고 무조건적인 게 돼요. 막 머리가 잘 돌아가서 무모하지 않아야 될 것 같죠. 이 공부는 무모해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판단이 딱 섰으면 그냥 믿고 가야 돼요. 정말 무모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내가 보면 무모하게 안 해요. 너무 영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맨날 별로 빨리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진전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푹푹 익어야 돼요. 근데 익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익지를 않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재게 되고 살피게 되기 때문에 머리 써서 하고 자기 판단에 의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푹푹 익을 수가 없어. 그냥 겉에서 자꾸 빙글빙글 돌기만 하게 된다고. 이 공부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틀렸어도 할 수 없다 하는 각오로 믿음이 가면 오로지 믿음으로 자기를 그냥 믿으면 자기 분별심이 자꾸 쉬거든요. 금방 쉬어지지는 않아요. 엄청 분별심이 돌아가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쉬어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맞나 틀리나 이게 더 효과적인가 저게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머리가 돌아가면은 공부를 잘할 것 같죠. 세상의 공부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막 과외 공부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종교에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법에 대한 믿음이거든.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공덕의 영혼이라 그랬어. 왜 믿음을 가장 강조할까? 믿으라 하잖아요. 종교에서는. 뭘 믿으라? 법을 믿으라. 법문을 믿으라는 거거든.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거든. 왜? 우리는 절대 못 믿어. 내 분별심 때문에 내 분별, 내 판단, 내가 아는 것을 믿지 법문을 못 믿어. 근데 그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틀릴 것은 잘못될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틀릴까봐 잘못될까봐 안 믿어지는 거거든. 내가 자꾸 분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틀려도 할 수 없다. 근데 내 감으로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 들어가 보는 거지.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